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신당역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건이었죠. 피해자를 향한 병적인 집착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3년 동안 스토킹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불법 촬영도 보내며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죠. 이 가해자는 이러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구전이라는 구형을 받자 피해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해서 그 악행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죠. 자신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여성을 지옥 같은 삶을 안겨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구형받은 것을 그 피해자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보복 살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붕괴가 되었던 사건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와 뉴스를 보면서 화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 이 가해자는 3년 동안 지금은 고인이 된 이 피해자의 인생을 계속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죠. 이 피해자와 아빠의 사연을 보면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서로 오해가 생겨서 오랫동안 아버지와 이 고인은 연락을 안 하다가 오해를 풀고 화해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아빠는 딸을 죽음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가해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가족들의 삶도 무너뜨리고 정말 일어설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 가해자를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회계사 시험도 합격했다고 하죠. 그리고 남들 부러워하는 공사도 합격한 정도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좋은 곳에 사용하지 악행을 저지르는데,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그는 고인과 유가족의 인생만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스스로 넘어뜨렸던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누군가를 스토킹하고 누군가를 고통에 넣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넘어진 자를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누군가의 삶을 넘어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가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 16절까지가 본래 한 본문이죠.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그런데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기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면, 천천히 읽어보면 조금은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으로 이 본문이 시작했으니 예수님께서 누가 큰지만 대답해 주시고 이 대화가 마무리되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실족하게 한 자는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는 이 대답, 동문서답 같습니다. 약간 새길로 생 것 같죠. 이상한 전개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오면 왜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러한 질문을 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때란 언제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일까요? 힌트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6절 중에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이 문장이 힌트가 됩니다. 이 실족하다라는 이 문장이 오늘 본문 말고도요, 다른 본문에도 사용이 됩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17장 27절의 전만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앞본문도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장 27절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은 성전세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왜 너의 선생은 이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따집니다. 여기에서 반세계는 매년마다 내는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세의 유래를 출애굽기 30장에서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20세 이상이 된 남성에게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30장의 이 시기는, 이때는 성전이 세워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막만이 존재했던 때죠. 그래서 정확히 성전세라고 출애굽기 30장을 말하기는 어렵죠.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매년마다 반세겔을 내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반세겔이 매년이 아닌 단회적인, 일회적인 헌금이었다고, 그 출애굽 시대 때 이례적인 헌금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10장을 살펴보면 성전을 위해서 세를 걷습니다. 즉 성전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 귀환을 했던 느헤미야 시대 때는 반세겔이 아닌 3분의 1세겔을 걷습니다. 즉 성전세가 반세겔로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시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기에 유대 땅에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었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 때부터 20세 이상의 남성들이 매년 성전세를 내기 시작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던 것이죠. 20세 남성들이 내는 것인데 억지로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고 싶으면 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성전세의 목적은 성전의 보수, 성전의 유지, 그리고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가 그 목적대로 사용되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세가 성전의 제사장들과 또 그와 관련된 권력자들의 부의 축적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낼 때 로마 화폐로 내지 못하고 돈을 바꿔서 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화폐는 신으로 여겨지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신상이 새겨진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돈을 성전 세겔로 환전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환전할 때 수수료가 어느 정도 붙은지 아십니까? 16에서 20% 정도 붙었다고 합니다. 이건 수수료가 아니죠. 착취입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이렇게 환전해서 번 돈으로 또 무엇을 했냐면 고리대금, 요즘 말로 하면 대부업을 했습니다. 엄청난 이자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요, 땅을 빼앗고요, 백성들 노예와 노숙인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참 웃긴 것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돈을 성전 세겔로 환전해서 성전세로 내도록 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 신이 우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돈을 내면 안 돼. 그리고 성전 세겔로 환전해 라고 해서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겔이, 이 성전 세겔이 어떤 돈이었을까요? 두루에서 주조한 세겔이었습니다. 잠시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세겔로 사용된 이 돈에 새겨진 인물은 두루의 신 말카르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헤라클레스와 비슷한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전 반대면에는 말카르트를 상징하는 독수리 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명목으로 환전시켰는데 그 환전한 세겔도 우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환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전이라는 명목으로 돈놀이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어떻게든 백성들의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번 돈으로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권력층들에게 뇌물을 바쳤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이렇게 억울한데도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성전세는 자발적인 것이다, 의무적인 것이다. 어떤 것이라고 했죠? 자발적인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됐었는데 백성들이 냈다는 겁니다. 왜 냈을까요?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요, 정죄받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즉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진 존재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존재로 낙인시켰고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로 낙인시키는 거죠. 성전세로, 돈으로 사람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렸습니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찬양을 이렇게 바꾼 것이죠. 믿음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있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성전세 내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마치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파는 것과 같죠. 면죄부를 사는 것은요,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지 않으면 죄인이 되고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게 만들었던 것이죠. 암묵적으로 강제성과 의무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성전세가 본래는 자발적인 것이었으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17장 24절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7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 성전세 논쟁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한참 떨어져 있는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세겔 받는 자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성전세 징수원을 말하는 겁니다. 세리가 아니라 성전세 징수원이 그 당시에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세 논쟁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으로 성전세 징수원을 파견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각 지방으로 파견해서 성전세를 거둬들인 것이죠. 즉 자발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 없는 자들, 그리고 성전세를 내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아픈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외된 것도 서글픈데 천국으로부터 소외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찢어지고 아팠을 겁니다. 상처에 소금을 부은 격이 되는 것이죠. 이미 넘어진 자들을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일으켜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뭉개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세 때문에 실족하게 된 겁니다. 한편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된 것이고, 부자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성전세와 11조와 기타 등등등등등등을 다 낼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국의 1등 시민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남들한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베드로는 대답하죠. 남들한테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확언을 해주십니다.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받으리라. 여기서 왕의 아들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복수형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가서 돈 때문에 그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해서 건진 물고기의 입을 한번 열어보아라. 그러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라. 그걸 가져다가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발음 많이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헬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스칸달리조는 누군가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을 스칸달리조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건진 돈을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성전세 징수원, 그리고 이 징수원들을 파견한 성전 지도자들은, 그들은 즉 돈으로 천국을 파는 자들은 이 땅의 작은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을, 나는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들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나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성전 지도자들?
성전세 징수원들, 성전세를 꼬박꼬박 낼 수 있는 20대 이상의 남성들, 아니면 천국의 1등 시민이라고 여겨지는 부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작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요,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그 자녀가 말썽꾸러기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부모보다 힘이 약하다는 것을,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다 낫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어떻습니까? 모든 아이들은 부모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즉 천국은 성전세를 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 자는 바다에 연자맷돌을 달고 빠져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스칸달리조,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요, 앞본문과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 말고도 또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바로 앞본문 17장에 성전세 논쟁에도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실족이라는 단어 말고도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우리 성경이 장과 절로 끊어져 있어서 우리 성경을 끊어서 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 본문과 연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영화 한 장면을 그려보는 거죠. 바다에서 건져진 돈을 받은 성전세 징수원들,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서 받아낸 그 돈을 가지고 시시덕거리는 그들, 수많은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한, 걸려 넘어지게 한 그들, 즉 수많은 이들을 스칸달리조 하게 한 그들이 돈이 건져진 그 바다로 다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건진 돈을 받은 그들이 다시 그 바다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앞 본문과 대조를 이루며 앞 본문의 상황을 계속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이 작은 자, 즉 어린아이 같이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스칸달리한 그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지만, 이 작은 자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25장의 비유와 같죠. 주님의 심판대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일맥상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세례, 모태신앙, 신앙의 경험, 신앙의 연수, 예배 출석, 헌금, 우리의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라는 우리의 의의가 될 만한 것들이 우리를 천국과 더 가까이 해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세례 받았다고 천국이 보장될까요? 목사라고 천국이 보장될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의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직분으로, 내 위치로, 내 좁은 신앙과 경험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한 성전 관련자들이 성전세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천국으로 여기며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지켜줄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3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돌이켜, 이 사람들이 돌이켜, 어떤 누군가가 돌이켜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메시아를 따르고 있으니까
천국의 1등 시민 정도가 아니라 장관급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느냐라고 서로 막 논쟁하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예수의 제자인 너희가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로 가는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본문인 성전세 논쟁에서도 예수님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면한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엘유데로이라는 단어인데 자유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세라는 돈으로부터 천국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돈으로부터, 천국과 같은 돈으로부터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고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돌이키고 자유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 의존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참되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17장의 이야기를 역전시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17장에서는 성전세를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지방까지도 성전세 징수원을 파견합니다. 성전세 안 낸 사람들이 누구인가 집집마다 한 명 한 명 집요하게 찾고 다니는 징수원들이 그려집니다. 그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수많은 사람들은 정죄받고 넘어지고 그 넘어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장 11절과 14절은 한 마리의 양도 귀하게 여기시며 그 양을,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이 그려집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찾고 찾으시는 예수님이 그려집니다. 찾는다는 행위는 같으나 찾는 대상이 전혀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찾음으로써 사람을 넘어뜨리지만 예수님은 넘어진 자 그 한 명 한 명을 찾으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의존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찾는 대상이 달라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은 양 하나라도 나는 찾는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나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이 땅에 힘없이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즉 스칸달리조한 그들을 찾으며 그들을 우리 삶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받아들이며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일으키고 보듬어주는 주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찾고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돌이키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찾고 그들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며 섬기는 천국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그들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